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과 1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자, 요한복음은 사실 공간복음이 아닙니다. 공간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시간 안에서, 정해진 시간 안에서의 사역을 준비하시는 것을 보고 쓴 것을 공간복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이 될 수 없는 게 뭐냐면 영원 전서부터 영원까지 이루는 이 시공을 초월하는 영원 속에 계신 하나님이신 바로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에 계셨던 하나님이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 이제 오셨다는 것을 시작하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과 말씀과의 관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장 21절에 기록한 말씀을 보면은 그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이 마태는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 쓴 글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하나님이 오셨다, 하나님이 오신 거에 대해서 동일한 아들을 보고 그리스도를 보고 마태는 아들이다 라고 말했지만 요한은 거의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이 납니다. 자, 요게 그래서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이렇게 끼워 맞히니까 공간복음에 들어가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볼 적에 여러분은 과연 예수를 어떻게 아느냐? 물론 여러분은 예수를 잘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고. 예수님도 답답해가지고 제자들한테 열심히 하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할 적에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감동으로 베드로란 사람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역시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에서 국한둬서 우리가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에서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의 위격으로만 계시는 걸로 딱 정해놓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것도 있고, 그러나 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따로 계시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카톨릭도 있고 여호와 증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한테 하나님이라고 얘기한다면 그들은 난리가 날 일이에요. 왜? 하나님 따로 예수 따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씀을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바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은 영인데 영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것은 창조주니까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그 말씀이 육체가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이건 획기적으로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요한은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중심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자, 이렇게 보니까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이 있었다라고 이 문자적으로 보면 이렇게 보게 됩니다. 아,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하고 말씀하고 같이 있었구나. 그러면 하나님 따로 말씀 따로 이렇게 되어 있구나 라고
본질을 생각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로 오셨지만은 위격으로는 아들 위로 오셨다. 아버지는 따로 성부 하나님으로서 존재하고 계신다. 아들 따로, 하나님 따로, 성령 따로. 그래서 이 위격을 갖다가 위격을 얘기를 하면 괜찮은데 이렇게 삼위로 본질적인 한 분으로 이렇게 구분하면 누가 그럼 하나님이냐. 이렇게 되면 혼돈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하나님을 찾고 있고,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있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 찾고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다가 너무나 다시 왔을 때 놀라운 일을 경험한 것이, 내가 알던 예수 그리스도 잘못 알았구나. 오늘 여러분은 그가 누구신지를 바로 아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요한은 말씀이 육신에 오신 분을 보고 다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성령으로 임재하셨다 라고 얘기하는데, 요한은 아들이 왔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들이 하나님이 되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수두하게 많은데도 요한은 당연하게 하나님이시라. 이게 교회에 지금 굉장히 혼돈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 여기에서 독생자란 말은 유일무이하게 요한복음에만 또 나옵니다. 독생자의 영광, 일반적으로 독생자를 자꾸 외아들이라고 설명해 가서 그래서 외아들이라고. 아니, 하나님이 영인데 무슨 아들이 있어? 정확히 따지면. 근데 아들로 오셨으니까 아들이 맞죠. 왜 아들이 아니에요? 왜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독생자의 영광, 아들의 영광, 그러면 아버지의 영광이 따로 있고 아들의 영광이 따로 있으면 영광이 둘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따로 있고 아들이 따로 있다면 두 분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수시로 말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이 둘이 아니에요. 영광이 둘이면 둘이 되고, 아버지와 아들이 별도면 둘이 돼요.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뜻인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가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하나라는 얘기예요. 둘인데 하나라고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하나라는 얘기예요. 하나. 자, 이 개념을 우리는 또 많이 잘못 알고 있어요. 그럼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면 영광도 하나예요. 영광도. 자, 그러면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자, 여기 오셨을 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래요. 그의 영광을 보니. 아들로 봤지 우리가 어떻게 그 영광을 봐요. 그냥 천박한 아들로 오셨어요. 요한은 그렇게 안 봤어요.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누구냐?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죠? 요한이 그 영광 위에서 본 것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참 깊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봤어요. 아들이 태어났어요. 동방박사가 경배하고 목자들이 가서 경배하고 아들이 낳구나 라고 했지만은, 요한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니까. 영광.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자,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하나님 자신이 나타났다. 그래서 이 영광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 영광이 뭐냐? 하나님이 나타났다. 이게 요한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볼 적에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절대적이면서 하나님을 체험을 많이 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나는 모세를 꼽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절대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백성들을 이끌고 다 해오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못 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니까 출애굽기 33장 17절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자, 이렇게 모세가 영광을 보고 싶어 했어요. 여러분,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출애굽기 33장 20절에 가서 나를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이래요.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아니 영광 보여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얼굴을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 얼굴을 보는 거죠.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보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안 보여주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안 보여주는 게 보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글자 그대로 율법 안에 있는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차단돼가지고 모두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영광을 볼 수 없고 대신 가시적인 빛, 번쩍번쩍하는 이 가시적인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냈습니다. 가시적인 빛입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을 때,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이래요. 가시적인 영광으로만 쭉 보여줬던 하나님이 실제적인 영광으로 드러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것이 바로 그 영광이 그리스도예요. 영광으로 보여줘.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니까 카톨릭에서 예수님의 얼굴 속에 광채가 나게끔 이렇게 비치게끔 하는 거예요. 또 제자들의 얼굴들이 다 이렇게 광채가 나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맞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가 받아서 영광의 빛이 드러나기 때문에 영광이 비춰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받아서 오는 게 아니라 그분은 영광 자체예요. 하나님의 영광. 자, 그렇지만 예수님이 번쩍번쩍하는 얼굴을 가지고서 돌아다녔다는 말은 성경에 한 번도 없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얼굴은 내 얼굴이 영광인데 예수님의 얼굴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써있냐 그러면 얼마나 못생겼으면 사람들이 보다 싫어버린 바 되었다 그래요. 아우 저거 다시 보려니까 좀 찝찝하네. 왜 이렇게 얼굴이 저렇게 생겼을까 할 정도로 너무 못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자, 그래서 고린도서 4장 6절에 가서는 어두운 데서 빛을 비치시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창세기에 나오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어둠 속에 빛이 있었느니라. 이 말씀이, 이 하나님께서 예수 얼굴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자,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말씀이에요. 말씀이 영입니다. 그 말씀이 빛으로 우리 안에 비춰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깨달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보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라고 영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빛으로만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감동으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영감. 그러나 요한이 말하는 그 영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영감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이거는 바울이 쓴 겁니다. 바울도 예수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감동된 바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 영광을 아는 빛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빛으로 우리에게 비치셔서 그 빛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이고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느냐 보느냐 두 가지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을 대개 읽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나 성경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 보는 사람은 성경에 실제적으로 그리스도가 나타나느니라, 하나님이 나타나느니라, 영광이 나타나느니라 했을 때 그 사실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달습니다. 영감에 의해서.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영감이 충만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전제해버립니다. 그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영광이시며 여기서 전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중요한 우리가 예배, 구약엔 제사에서 최고의 제사를 드린 자가 모세입니다. 그걸 다 만들었고 다 지시했고, 그런데도 영광 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아니, 영광을 볼 수도 없었습니다. 들어가긴커녕 보지도 못했습니다. 자,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성막을 다 완성하고 다 했을 때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을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죠.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은혜로, 구름 기둥은 은혜를 상징해요. 은혜로 덮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였을 적에 모세는 감히 거기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 율법에 근거해가지고서 행위에 대한 것으로서 성막을 다 만들고 계시를 받아서 다 했지만은, 그래서 다 만들었지만은 본인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에 근거해서 행위로 축복을 받으려고 노력을 한다면은, 또는 그렇게 가르친다면은 이 사람은 아마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못 들어가요. 자, 이 구약시대 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하나님이 임재한다서 하나님을 만난 장소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하나님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성막을 완성되었을 때 구름 기둥이 가득 덮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더라.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은혜가 충만해요.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바로 이 성막은 예수님이죠. 그러나 성막은 상징이죠. 실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실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누가 과연 영광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자, 이거와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아들로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두 가지를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그러면 영광 안에는 과연 모세 못 들어갔는데 그럼 도대체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 이사야서 42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 나는 요한이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영광을 다른 자에게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 그러면
도대체가 누구에게 줄 수 있을까? 그런데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하신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광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유일무이하게 대제사장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못 들어갑니다. 아론은 들어가 봤어도 모세는 못 들어갔어요. 아론은 제사장입니다만 모세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아론보다 더 위에 있는 권위를, 하나님에 대한 권위를 대신 했지만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럼 아론은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에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구약에서 봅니다. 그러면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이곳에 오늘 신약시대에서는 과연 누가 들어가냐? 제사법이 다 끝났는데 제사장이 들어가냐? 우리 제사장을 했으니까 우리가 들어가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사야 43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이게 중요하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느니라.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지금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고 새롭게 창조된 자, 그 자가 영광 가운데 들어오시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돼요.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로 거듭난 자예요. 그리스도의 성령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가서 보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오실 때 어떻게 오시냐 그러면은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 이름으로 와요. 이사야 43장 7절에는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내 이름을 가진 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올 적에 예수 이름을 가지고 와요. 여러분 다 알지만 예수 이름 누구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 이름으로 일컫는 자. 또 하나의 조건은 새롭게 창조된 자야 돼요. 그 이름을 가졌으나 새롭게 창조된 자. 그 이름으로 구원만 받은 자가 아니에요. 새롭게 창조된 자. 여기에서 에베소 1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안에서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음으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성령으로 완전히 인침받아서 거듭나게 했다는 얘기예요. 물론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거듭난 자, 새로 창조된 자, 이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올 수 있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6절에 가서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 부활하셨을 적에 승천하셨을 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영광 가운데 우리는 이미 들어간 자나 마찬가지예요. 이미 우리의 생명력이 영광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자, 요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배가 뭐냐? 구약에는 제사. 제사는 영광,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대제사장밖에 없는 거예요. 제사장은 성소까지만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것만 보고 끝나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시켜서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영광은 하늘나라에 있느냐 아니면 땅에도 있느냐 라고 볼 적에, 자, 교회가 뭐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몸은 머리는 하늘에 있고 여기는 몸뚱아리만 있냐? 이건 아니잖아요. 하늘의 영광, 하늘에 들어간 영광은 마지막 때였지만은 이 땅의 영광이 영광 안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우리가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광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죠.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속에 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느껴져요. 나는 처음 교회 갔을 때 너무나 죄가 많아서 그런지 눈이 부셔가지고서 못 읽었어요. 불빛같이 보였는데 불빛이 아니에요. 뭔가 광채가 느껴지는 거예요. 뭔가 눈에. 나만 그런 것 같아요. 그 광채 안에서요, 나라는 존재가, 저 광채에서 사실 영광인데 그 속에서 무슨 말씀을 알게 할까? 이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눈이 부셔요. 앉아있는데. 다른 사람을 보니까 다 그냥 평범하게 다 앉아있어요. 옆 사람 보니까. 나만 눈이 자꾸 부셔요. 그래서 나는 죄가 많아서 그러나 보다. 나는 죄를 많이 짓고 와가지고 나만 눈을 잘 못 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알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내가 느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뭐냐? 바로 교회에서 예배죠. 예배 무척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리라. 우리 또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드러나는, 하나님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빛으로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또 영광 받으시고 또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영광이 계시록 21장 23절에 가서 이건 하늘에 있는 영광이에요.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피조된 빛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의 등이 되십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가 언제나 하나입니다. 하나로서의 영광입니다. 영광. 이 사실을 드러내고 있고 그 가운데서 계시록 22장 16절에 가서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여기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사역으로 딱 끝나는 거예요. 올라가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가 계시는 거죠. 나 예수는. 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누구죠? 우리가 아는 그리스도죠. 그가 아버지 보좌에 우편 보좌입니다. 아버지 보좌라고는 조금 안 맞습니다. 위엄의 보좌, 우편 보좌.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그럼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아버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함께. 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9장 6절에 그가 누구예요? 한 아들이 우리에게 낳았는데 영존하신 아버지가. 아버지랍니다. 아버지 자리에 아버지가 됐습니다. 우리가 보는 아버지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자,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중에서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다 가려버린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지 왜 하나님이시냐 라고 많은 사람들이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 이겁니다. 그런데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 형상. 또 빌립보서 2장 5절에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럼 근본이 뭐예요?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과 같이 낮아지셨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사람들과 같이 낮아져서 사람이 되었고, 본체로 오신 게 아니라 사람이 왔다. 사람으로. 이게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인데 하나님의 본체로 오시지 않고 사람의 모습으로 왔어요. 그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 형상에 따라 내가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사람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아버지와 하나예요. 우리는 아니지만 본질적으로는 여기 형상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왔을 때 이 형상이에요. 자, 그러면은 히브리서 1장 3절이 매우 또 중요한 말씀이 또 하나 있어요. 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누가? 그리스도가,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본체의 형상이라는 거야. 본체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나 본체의 형상이란 말이나 같은 말이 아니냐라고 말하는데 원문이 틀려요. 형상이란 원문이 틀립니다. 이건 몇 가지를 쭉 내려다 봤는데 가장 가깝게 말한 것 중에 하나예요. 킹제임스 버전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새번역에서 보면은 본질이라고 나와요. 본질 자체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본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예요. 그러면은 삼위일체로서의 체, 볼 수 있는 몸을 가진 이분은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삼위로서의 일체가 돼요. 일체로서의 하나님이시며 아버지예요. 이걸 얘기를 하면 다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질이에요. 본질적인 그분 자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본체. 그래서 비로소 이사야 9장 6절에 나온 아버지로,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하나님으로 이 사실을 완벽하게 이룬 사건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때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이 이 히브리서 1장 3절하고 딱 대조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얘기죠. 다시 말해서 요한과 바울은 그 사실에 대한 자세한 내막을 그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많이 썼어요. 왜냐? 바울은 히브리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을 막연한 요 하나님으로만 보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냐? 이걸 향해서 쓴 것이 히브리서예요. 요한은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엘로힘의 역할로 나왔던 그 하나님의 실제적인 본체를 가진 하나님은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 계신 나 예수는 하고 말하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오늘날 그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누군지를 깨닫게 하고 그분의 사실을 알게 하고 그분이 성취된 언약을 우리에게 복으로 다 그냥 몽창 다 준 거예요. 내가 이루어놓은 것 모조리 다 너희 것이다. 그래서 그 성취된 언약의 실제를 가지고 사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유함을 가진 자들, 오직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만이 죄의 영광 속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런 사실을 다시 한번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런 예배, 모든 자가 주일날 예배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계시된 사실에 근거한 예배, 이 축복된 예배 속에서 언제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높이기로 작정하며 그 이름을 증거하며 언제나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시인하고 인정해서 세상을 감당하고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